첫째 날 빛을 통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추어졌는지 그 과정을 말씀 구절들을 통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특히 빛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사역할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에 대한 첫 신호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빛이 아니고 단지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증언하는 빛은 이렇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죠. 어둠은 이 빛을 알지 못했고요.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이 빛이 진짜 빛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이 빛에 대한 것은 요한의 증거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빛으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요. 이것은 곧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앞에 나온 말들을 한 번에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전가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만약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빛 가운데 살면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6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말로써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 본문의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내 혈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어둠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도 되겠죠. 한번 9절부터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너무 쉽죠.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 이 일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깊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행동들, 말하기 부끄러운 은밀한 일들은 1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빛에 의해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말해주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빛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죄의 유혹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죠. 지금 내가 은밀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행동하는 모든 악은 다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악의 길에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빛의 자녀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